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이제 6월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있고 이제 초여름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본문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속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아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던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죽어야 되는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유업을 입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듣다가 병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방송국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여종이 단에 섰습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골수를 쫄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어부들을 베드로, 안드레, 야곱의 요한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제 깊은 데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물에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고백한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2장 8절에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맨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수제자가 되었느냐? 내가 죄인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맨 먼저 하나님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가 또 자기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나가지 못하고 기쁘시게 못하는 그 중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데 그 중에요 하필이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당시 여자는요 죄송하지만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갔죠. 그래서 물고기를 여자와 어린아이 뺀 숫자 5,000명만 기록되어 있잖아.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고도 12공자니까 남았는데 기생은 여기서 뭐냐면 성매매하는 몸을 파는 제일 핫바리 중에 핫바리인 그 여자가요 믿음의 족보에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이 이거 모세 다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에 이 라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박사가 올지라도 스테반 같은 성령으로 말하면 당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학을 안 나왔을 때도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을 때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그 사람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병들었어도 성령과 늘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성령으로 역사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인데 모세가 죽고 나서 시종이었어요. 시종이란 뭐냐면요 주의 종을 옆에서 심부름하고 밭드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는데 이 갈렙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일을 하게 되고 갈렙이 또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종처럼 잘 받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바톤 터치가 여호수아에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그 정탐꾼을 보내요. 자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이제 이 간첩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제 그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속하더니 여기서 라합은 어떤 여자냐면 성매매하는 그런 여자인데 하필이면 이런 기생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야 어떤 사람이 와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우리가 간첩 숨겨주면 죽죠.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요 생명을 내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여리고 그 왕이 이제 기생 라합한테 숨겨주면 안 된다고 반드시 끌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이제 여리고 왕이 와서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고. 그리고 기생 라합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지붕에 보면은 그 삼대라는 그 식물 줄기예요. 그 줄기 속에 넣을 수 있는 옥상에 넣을 수 있는 그곳에 그 속에다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3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식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더울 때 삼배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아주 고가 비싼 그런 식물이에요. 그걸 짜가지고 옷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 3대의 그 줄기에다가 딱 정탐꾼들을 그 속에다가 널어놓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비둘기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하다못해 교회에 꽃꽂이를 하나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 때는 간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주치던 자들이 나가서 그 성문을 닫았더니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걸리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생명을 내걸고 믿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지. 주의 종을 도와야지. 교회를 도와야지. 예배를 도와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라합은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만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구했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선대라는 뜻은 뭐냐면 죽을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줬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제 여리고에 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들도 이 징표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낸 겁니다. 그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느냐면요, 창문에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밀면은 그 줄을 보고 다른 집은 다 죽여도 어떻게 되는 거야? 기생 라합의 가족만큼은 우환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갈 거니라. 이 말씀처럼 붉은 줄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출애굽기 10편에 보면요, 6월절 어린 양에 다 죽어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대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좌우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보혈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사랑이 있는 가정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분명히 원수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 이 보혈을 매달았을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9시 시간 11시에 3시에 늘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가정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보혈을 덮으세요. 찬양이 넘쳐나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우환이 떠나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생 나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 책에 보면 이 기생 나합이 나중에 그 정탐꾼과 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하나님의 종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지, 내가 성경 한 절이라도 암송해야지.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며 내가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 뼈를 건국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이라 너는 가는 곳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들을 항상 인도하며, 내가 없다는 곳에 있을지라도, 집에 돈 100원이 없을지라도,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뼈를 건강케 하며 황무지가 빠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기생 나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돕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들을 생명을 걸고 살려줬을 때, 기생 나합이 그 붉은 줄을 매달아놨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은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은 사람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서 기생 나합이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은즉 살려줬을 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 가족권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받으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목사님을 콩국수라도 한 점 좀 대접해드리고 이 무더위 가운데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대 7촛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도 사랑하지만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를 뭐라 그랬냐면 별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살려줬을 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무더위 가운데 생명을 내걸고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